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여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모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범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3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 죄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4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모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만은 사실 성령님을 잘 못 믿어요. 막 성령 하면 오히려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신 곳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는 모든 걸 부정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뭐 올바른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 없이는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그런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너희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꿰뚫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심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성 모독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더욱이나 예수님 말이죠. 나사렛 촌사람 무슨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왕가에서 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목수의 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상화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성화를 보면 아주 뭐 멋있게 뭐 금발을 해가지고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남성의 얼굴을 보면 사각이 지고 좀 이렇게 투박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 사람들에게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잘난 게 없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 회개하고 뭐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보잡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단이 아닌가, 이건 뭐 귀신이 씌어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아닌가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막 붙잡으러 다녔다고 하니 뭐 알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다 말하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하시면서 빗대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갖다가 모독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돌로 그 자리에서 마저 죽음을 당할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선에서 빗대어 가지고 돌려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당신이 이렇게 하시고 당신이 모독을 당하는데 왜 당신이 모독당한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모독당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요단강에서 그 물세례 받을 때 막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보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성령이라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같이 막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같은 분이니까. 같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늘 함께 계시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한 이후로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성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땅에서는 물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지 않았습니까? 늘 함께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쑥 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부정하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성령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 어디든지 언제든지 밤낮이고 어느 때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두갈에서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냐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돈 벌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연세 드신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고는 앞으로 100세 인생을 못 살 것 같아. 살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정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힘이 없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 힘이 없는 이런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면 젊었을 때도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겉사람만 물질적인 것만 보면 우리 힘들죠. 전부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청년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오히려 내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해지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씩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것인데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단연코 성령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런데 능력이시라 이거예요. 능력. 성경의 단어로 보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뭐 핵 미사일 뭐 이런 걸 지금 최고의 파워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핵이 이제 뭐 한 군데에서만 떨어지면 핵 전쟁으로 지구가 깨진다, 종말이 온다.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 파워를 최고의 파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핵은 지구를 파괴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핵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 이 죄악된 잘못된 것을 다 끝내버리시고 오히려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래.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은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저 멀리 우주까지 창조하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 따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속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권사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권사님 안에서는 능력 있는 성령님이시고 어린아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그런 시시한 성령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연세가 있든 젊은 사람이든 그 안에 성령님은 똑같은 파워를 가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왜 무릎을 꿇고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성령 충만, 기도 안 한 사람은 성령 안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그 시간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해도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 새벽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선진들은 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소위 구역예배 뭐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소위 금요기도에는 우리는 지금 1시간 딱 하고 끝납니다만은 철야기도를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수시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저 삼각산에 그냥 개구리처럼 개골개골 한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매일 밤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막 교회도 많이 생기고 막 부흥회도 많이 있고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고 뭐 세계적인 교회들이 막 쑥쑥 나타났잖아요. 그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대단하게 그 6.25 전쟁의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런 부흥의 역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일제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는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그 능력은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형편 때문에 뭐 교회 다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각자의 경건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젊은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도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기운으로 사람이 막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없던 용기도 내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술 취하면 그 술 기운이 사람을 딱 장악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충만이라는 건 아구까지 꽉 차고 넘치는 상태를 한마디로 충만이라 그래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명령이에요. 받아라 명령.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107세의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저술과 강연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시죠. 참 신기하죠. 예. 그분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14살 때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평북 운산 금광에서 태어나신 그분은요, 출생 시에 몸이 약하고 경풍이라는 지병이 있어서 숨이 가쁘고 의식이 잃고 쓰러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부모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중학교를 가야 된다,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입학 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입학 원서를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부모님이 그 입학 원서를 보고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쩔쩔맸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면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입학 원서를 갖고 왔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나, 이걸 보내면 좋기는 좋겠지만 이 아이가 죽는다고 하니 이거 어찌하면 좋나 쩔쩔맨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김명석은 산에 올라가서 우거진 바위 밑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중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컸을 때는 주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 아직 중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 지금 우리 딱 연희 같은 나이가 되겠네요. 이런 나이에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갖다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해가지고 교수님이 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지금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이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노년에도 그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 자매가 갑자기 몸에 좁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더니 막 전신이 가볍고 그렇게 막 심지어 이제 막 간지러우니까 문질러서 진물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약으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고 피부병 쉽게 안 낫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에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시간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몸이 그냥 무슨 바람이 싹 지나간 것처럼 싹 가더니 갑자기 몸에서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귀에서부터 막 그 하얀 그것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나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나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저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을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박수.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피부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남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런 병이 낫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정말 나는 힘이 없으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성령은 이미 우리를 이 죄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이 결국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성령이시잖아요. 사모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파고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제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변을 주시고 영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좋은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정말 기뻐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양선을 가지고 충성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 좋은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시대가 너무나 악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조금만 하면 팍 성질 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살인 같은 것도 많고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보다 훨씬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는지, 내가 훨씬 까칠하고 성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고 그렇지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비, 양선, 인자함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말이죠.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냥 시작도 오래 참고 마지막도 오래 참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동안 남녀 따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결혼했다고 같이 집에 사는데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친구랑 같이 한 방에서 사는 거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좀 양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같이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적인 가정생활, 성공적인 부부생활, 성공적인 직장생활이잖아요. 제가 우리 주변에서 들으니까 어떤 분이 직장을 다녔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그냥 막 불평 불만하고 소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잘린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을 가졌는데 또 거기서도 불평 불만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잘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을 자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결국은 잘려서 못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특별히 월급 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종업원이면 더 그렇고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인내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들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직장생활이 원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고 2026년 어찌됐든 성령 대망하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 은사를 사모하라. 다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사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니 그렇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령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일생의 죄물로 동안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아멘. 풍성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멘. 오늘도 있고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양손을 들고